여러분 한번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는 불과 몇 달 전의 일, 혹은 몇 년 전의 일, 혹은 어떤 분에게는 몇십 년 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머나먼 이곳 독일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였기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런 결단을 내리셨던 것입니까? 과거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던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 속 순례자와 우리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요, 순례자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무언가는 그가 맞이하는 현실, 그의 지금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애써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의 길 위에 섰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은 바와 그의 현실을 가깝게 만들 유일한 가능성이란 그 길을 정말 걷는 것. 매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디디면서 디딘 한 발짝만큼 거리를 좁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례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요. 시온,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퍽 익숙한 단어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자녀 이름을 심지어 시온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시온이란 무엇인가? 시온이란 본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한 작은 산 이름입니다. 고대 옛적에는 그 시온산 위에 한 요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꽤 견고한 요새였던 것 같은데 누가 그 요새를 점령하여 쟁취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이고 왕다운 왕으로 제시되는 인물 다윗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그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온은 다윗 왕조의 본거지, 중심지가 됩니다.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강력한 통치를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에게 평생 하나의 소망, 평생 수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개 목동에 불과했었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늘 붙들어주시며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결국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 자신은 준비 작업만 하다가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고 결국 그의 평생 수건 사업을 이루어준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 왕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시온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본거지일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왕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리키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노래하는 순례자의 마음속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온의 대로를 쭉 따라가면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시온의 대로를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온이 나오죠. 더 정확히는 시온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난주일 시간에도 봤지만 뭐라고 다양하게 표현했었습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참새와 제비조차도 제단 근처에 머물며 보호와 안식을 얻는 그런 강력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아주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7절에 보시면은 순례자들이 쭉 나아가서 길을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온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온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었다. 마음속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서 도저히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순례를 떠나야만 했다. 그와 같은 시적인 표현들이 결국 어떤 실체를 가리키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꼭 봐야겠다. 나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거기서 살겠다. 그런 강력한 희망, 강력한 갈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시적인 표현으로 내 마음에, 순례자의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미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게 참 시의 오묘한 아름다움이죠. 하나님 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의 언어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뻗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독특한 특징과 개성이 있으시겠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고유한 과정이 있고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분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 순간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할 곳이 많아서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 하늘 아버지의 넉넉한 집을 내 삶이 향하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과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도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순례자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분석, 심리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가 복되다 선언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래서 정말 순례를 걷고 있는 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의 삶이 정말 복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해가 안 가냐면, 언제 이 복의 선언이 공감이 안 가냐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순례자가 살아가는 현실, 순례자가 직접 마주하는 현실에 주목할 때 이게 진짜 복된 삶인가?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쫙 뻗어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순례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현실은 어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신승리 아닙니까? 현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마음속은 나는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 나의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 눈물의 골짜기, 히브리 말로 에메카와카인데 도대체 이 골짜기는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한 곳이길래 이름을 요따고로 지은 것입니까? 눈물의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누가 거기에 가겠냐? 그런 질문도 들죠.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제가 시편 23편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가 등장했었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했었죠. 굉장히 살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이 시편이 또 그래요. 여기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음속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현실은 눈물 골짜기예요. 이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현실과 믿음의 괴리,
현실과 소망하는 바의 괴리,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늘 쉽지 않은 문제죠. 참 아픔이죠. 딜레마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늘 평안하고 늘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걷는 길이 잘 깔린 8차선대로 꽃길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믿음의 순례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즐거운 소풍 같았으면, 최고급 여행 관광 같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보면 순례라는 것이 여행이 아니에요. 유람이 아니란 말이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간신히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안도하며 한숨을 돌렸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다음엔 뭘 통과해야 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중고차를 몰고 보쿰과 이제 자브리켄을 오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아우토반을 지날 때마다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공사 구간이 많냐? 아우토반인데. 조금 달리는 것 같으면은 속도 확 줄이고 길이 좁아지면서 공사 구간이 나오고, 또 공사 구간을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조금 달리는 것 같으면 또 공사 구간이 나서 또 줄여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례길에도 골짜기 구간이 결코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속 시인처럼 복되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리적 삶의 무대, 광야가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골짜기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상상하는 골짜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골짜기는 그늘이 져서 어둡고 음침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풀이나 나무는 거의 없이 죄다 돌과 모래뿐이에요. 그 골짜기는. 왜 그런가 하냐면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몹시 부족한 그런 척박한 광야 속 골짜기입니다. 이와 같은 골짜기가 가진 이미지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상으로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서 아골 골짜기나 르비딤 골짜기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날 때 무슨 원망을 터뜨리냐면, 마실 물이 없어 힘들어 죽겠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거기가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원망이 심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이 심지어 돌을 들어서 나한테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마르고 그만큼 척박한 게 광야 속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참 시적인 표현인 건데,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유일하게 흐르는 물이란 무엇입니까? 고생하는 사람의 눈물뿐인 겁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순례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너 마음속엔 시온의 대로가 있냐? 근데 너 현실은 눈물 골짜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문 6절 후반부 문장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의 후반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자가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서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 이른 비가 뭐냐면요, 뜨겁고 건조한 여름, 건기가 지나고 나서 딱 초가을에 진입할 때 내리기 시작하는 비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여름 내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비가 마침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바닥만 보일 뿐이었던 샘이 다시 빗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비는, 오늘 공교롭게도 이 찬양에도 비가 언급됐었는데, 이 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복과 은혜,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오감으로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죠. 그게 비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역시 구약시대는 참 미개하고 투박하다. 비가 내리기를 신에게 비는 것은 전형적인 고대인의 모습 아니냐. 과학 이전의 시대를 살던 인간의 모습과 바람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 말씀을요, 객관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요, 메마른 땅, 황량한 광야 골짜기에 이른 가을비가 내리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비처럼 형상화해주고 비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분명 눈물 골짜기고 그걸 마주하고 또 통과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례하는 자의 틀림없는 삶의 현실이지만, 거기에, 바로 거기에,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이른 비처럼 그 현장 가운데, 그 현실에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순례자는 힘을 얻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은 계속해서 그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너 또 정신승리하는 거냐? 너 또 현실 부정하고 정신승리하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주시는 힘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과 은혜가 눈물 골짜기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로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놀라운 일이죠. 순례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순례길 가운데 이것을, 이 사건,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그래, 분명히 내가 골짜기를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가 주어졌고 거기서 복이 임했고 거기서 힘이 주어져서 그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더라.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골짜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한 힘, 넘어졌고 주저앉았던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전진케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자인 겁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그저 높은 곳에, 시온에, 성전 보좌에 딱 부동의 자세로 앉으셔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가 순례와 주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순례자는 알아요. 그분의 강하시고 부요하신 그 능력이, 그 손길이 시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뻗어나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골짜기에도 그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 그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인 것이에요. 물론 장차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분을 정말 마주해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겠죠. 더 놀라운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외롭게,
우리 힘, 우리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 인내력으로 가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것 가지고 순례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순례하는 겁니다. 힘을 한번 얻고 그게 단회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또 힘을 얻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힘을 얻고 은혜가 임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순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고 더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것이라는, 시온에 그래서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갖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복된 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되지 않을 길, 완주할 수 없는 길, 중간에 중단될 길, 완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스러운 길을 걷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갑자기 순례자가 순례의 노래를 부르다가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상한 것은 9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순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순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죠? 제가 순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셔서 눈물골짜기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 오묘하고 이상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약시대에 관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도 그렇고 구약시대 속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전 시온으로 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매주 묵상일기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묵상일기표가. 근데 묵상일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이 구약시대 당시 예루살렘 시온 성전이 성전다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예배와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이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의 순례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진 자가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전 관리, 절기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안전하게 순례에 올 수 있게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 이거 가장 큰 책임을 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왕.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고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 세워진 자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왕은 그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울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죠. 지난주 역대하서 묵상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인물이 하나 나왔었냐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범적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성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순례를 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모두 활발하고 생기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혈통상으로는 분명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왕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하며 온갖 주변 우상들에게 찝쩍거리며 종교 쇼핑을 하는 그런 왕들의 통치 아래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역대하에서 쭉 나왔었는데 성전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되게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우상신전이나 여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절기와 예배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순례자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시편 84편의 순례자의 노래 속에서 왜 시인이 노래하는 이가 갑자기 하나님께 주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주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제대로 온전히 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순례가 가능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그 왕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는 사실은 불경건한 왕들, 악한 왕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늘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정신 못 차리면, 왕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역할 하지 않으면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게다가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를 위해. 더 그를 위해 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의 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순례길을 보호하며 보장할 왕은 누구십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신약 성경과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시온의 대로를 놓으셨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놓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길 걸을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수치와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몽땅 대신 지심으로써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막힘이 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같이 나눌 때 보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대로를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여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셔서는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걷기에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 필요한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그냥 길을 닦아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과거 구약시대 순례자들은 왕의 도움과 왕의 보호를 받아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나면서도 그 왕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어요. 이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이 왕이 횟가닥하지 않도록, 이 왕이 일탈하지 않도록 계속 중보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도록, 씩씩하게 가도록, 신실하게 가도록, 넘어지지 않고 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중보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순례자들이 누렸던 보호와 은혜와 비교해 보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확신과 안심이 우리는 우리의 왕,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고 그것을 계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16세기 종교개혁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활짝 열린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열린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소수의 종교 엘리트나 귀족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두들, 연약하고 아픈 자,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은 자, 외롭고 고독한 자,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전혀 혜택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다시 발견하고 알리고 주목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이 골짜기들을 주시는 힘과 은혜로 통과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항상 동행하시며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